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 법이 보복법인가 보상법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법, 보상법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들, 공동체, 즉 사회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개인이면 그 개인이 혼자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있으면 둘만 있어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벌써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면 벌써 공동체예요. 비록 적은 공동체지만 그것이 어디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선교지든 어디든 상관없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인간관계 둘 이상 모이면 공동체인데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트러블이 대부분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아.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아. 내가 억울해. 내가 당했어. 라고 하는 생각, 라고 하는 feeling,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좋은 가족 공동체 또 좋은 사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자세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심지어 신학교의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오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바른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잘 클리어 되어서 다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보복 이것은 하나님의 금지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수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다시 한번 크게. 복수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다시 한번.
복수는 하나님의 금지사항이다. 이것은요, 왜곡하거나 뭐 변명하거나 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복수하라, 우리 인간에게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 복수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이게 복잡하게 이게 뭔가라고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수는 내 것이다, 하나님 전유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머릿속에 확 놓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보복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저같이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라도 한마디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상황을 들어보면 참 이해가 가네요, 억울하겠네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농담이 있죠.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천국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나서 아이고 반갑네. 근데 다음에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목사님이 안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야, 쟤는 말이야 내 자리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려고 그래. 내 자리 뺏길까 봐 못 일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님들 한 분도 없는데 가끔 그런 목사님 계신가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왜? 아까 우리가 따라 했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수하면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 그런데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내가 복수하면 그 역할이 하나님 역할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 자리를 내가 뺏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그 당한 사람, 내가 복수해줘서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나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 여러분, 되가 뭐고 말이 뭔지 아세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아요. 되는요, 조그마한 나무로 된 사각, 이게 되고, 이걸 한 대, 두 대. 말은 요것만해요. 요것만하고 한 요것만해요. 그래서 말은 이게 둥그런 나무로 돼 있는데요. 나는 되로 조금 쳤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말로 갚았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또 한번 당해봐라. 내가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이 또 복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복수하고,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그 때문에 내 감정,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아무리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것이 누가 됐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됐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만약에 내가 않고 그냥 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내 대신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양편 누구에게도 공평한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지,
내가 뭔가 되갚아 주려고 뭔가 그만큼 내가 갚아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복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복법과 보상법에 대해서 대부분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설왕설래 논쟁하는 것들, 지금도요 여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끼리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생겼는가, 왜 그런 논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입으로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이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어때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네 눈 뺐으니까 가서 눈 빼라. 네 이빨 하나 빠지니까 가서 이빨 빼라. 이렇게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구약의 말씀 가서,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다 펴시겠습니다. 혹시 사모님에게 제가 미리 부탁드렸는데요.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 뒤에 가서 좀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듣지만 말고 직접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출애굽기 21장 22절을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언급한 이 말씀을 요것만 보면 이것이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원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자,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요까지만 읽고, 이것이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22절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이렇게 푹 쳤어. 그 여자가 아이를 유산했어. 낙태했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아이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그렇지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보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네가 이만큼 당했지? 그러니까 아까 눈 하나 빼. 이빨 하나 빼. 하는 뜻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피해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상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22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으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갚으라. 그런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 그대로 생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 너 죽였으니까 너 죽어라. 이 말씀은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은 사실은 피해 당한 사람이 납득할 만큼 충분하게
피해 당한 사람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보상받았어라고 이해될 만큼, 그렇게 느낄 만큼 충분하게 enough하게 compensate, 보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좀 더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제 시간상 이 말씀 하나만 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신 이 말씀이 가해자에게 주신 배상법, 보상법이지 우리가 복수해라 라고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에서 있었던 함무라비 법정, 그 BC 약 1700년, BC 1750년 이때 한 100년 전 것도 이제 지금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성문화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법으로 알려진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법은 똑같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이 법전의 대상은 누구에게 줬냐? 피해자에게 주신 거예요. 피해자에게. 그래서 이것을 이 함무라비 법전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탈리오, 렉스 탈리오니스, 라틴어 탈리오니스는 보복, 안갚음, 피해자가 너 당한 만큼 그렇게 갚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법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상응보복법, 동해보복법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억울한 만큼 그렇게 갚아서 그 마음이 그 속상한 거, 억울한 거 그걸 풀어라는 뜻이 아니고, 피해당한 사람이 피해당한 거 이상으로 갚을까 봐서 피해자에게 한계를 정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피해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이게 동해보복법, 이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제한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해자에게 당신이 손에 끼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보상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지만 이것은 배상법, 보상법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봤지만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가해자에게 온전히, 그러니까 인업하게,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피해본 거 보상해라 라는 보상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만큼 갚아라,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법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똑같은 동해보상법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세상법은, 그리고 성경법은 가해자에게 주신 시각이 다르다.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성경이 바로 이해됩니다. 이 보상법은 이제 피해자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법인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시점이 달라져요. 대상이 달라져요.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구약에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가이자에게. 자, 그런데 너희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 갚아줄 거야. 한마디 할 거야.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릴 거야. 라고 피해자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요 대목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똑같이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되갚아준다라고 그런 악심을 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송해서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근데요, 이 부분 좀 우리는 그냥 흔히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상대고 나하고 섰어요. 내 오른뺨을 상대가 오른뺨을 치려고 그러면 이게 쳐지나요? 상대가 오른뺨으로?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손등으로 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 상대 왼편을 때리게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나하고 반대편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의 왼편을 맞게 돼요. 근데 상대의 오른편을 치려고는 뭐 해도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아주 상대를 그냥 멸시하는, 경멸하는 표시랍니다. 유대 문화에서. 그래서 상대를 아주 그냥 경멸할 때, 무시할 때 손등으로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그러니까 너를 무시하고 짓밟고 내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는 그 오른편을 이렇게 때리거든. 이게 손등으로 때리거든. 그런 말이에요.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은 그걸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히고 그래도 참고 내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라. 그래도 인내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속옷은 돈이 안 된대요. 값어치가 없는 거, 아주 싼 것들이래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겉옷까지 줘라. 근데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일교차가 커서 겉옷은 이게 직접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겉옷은 대부분 이불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벗어 들고 있다가 겉옷은 밤에 추우면 그걸 덮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전당 잡히지 말아라 하고 율법이 있어요. 이 겉옷은 비싸고 우리가 쉽게 적은 돈으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싸구려 돈이 안 나가는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아예 이 겉옷, 비싼 이 겉옷까지 벗어서 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손해를 끼치고 우리 인격을 좀 짓밟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단지 그냥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선을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겠으면 십리를 동행해라 하는 거예요. 전에 그 6.25 때 있었던 칠제 사건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와서 있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리가 잘리고 도망치면서 이제 쓸 좋은 것들을 이제 다시 가지고 북으로 퇴각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게로 그 짐을 옮겨가게 했답니다. 그건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어떤 사람에게 오리를 가라, 지구 가라 했는데 아무런 불평 않고 아무런 싫은 내색 않고 한 번도 안 쉬고 그 무거운 것을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공산당원이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야, 너 참 사람 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 끌고 가는데 너는 이제 집에 가라 해서 놓아줬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게 생명을 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6.25 때. 근데 오를 가게 하면 심리를 통해 해라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준의 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되 하려면 그 똑같이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보복의 기준이에요. 새로운 보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복법입니까? 보상법입니까? 보복법이 보상법으로 바뀌고 보상이 보복으로 바뀌고 역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 말씀이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7절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 22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면 핀 숯으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복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새롭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것이 우리한테 납득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숯불은 그래서 물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그만큼 해를 끼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숯불이 뭐예요? 불씨가 얼마나 귀했어요.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화롯불에 조그마한 불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저녁에 아궁이에서 불 뗄 때 그래서 불을 피워요. 벌써 2000년 전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구약에서 한 3000년 전, 4000년 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가 불씨를 찾으러 다녀요. 불 피워야 되는데 불이 없네. 아궁이에 불씨가 없네. 불 찾으러 다니는데 그 찾으려고 다니는 불씨를 핀 숯이에요. 불씨가 살아있는 그 숯을, 핀 숯을 머리에다 넣어서 선을 베풀어서 그 가해자가 선을 베푸는 선을 깨닫고 양심에 찔리게 하라.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복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원수가 목마른다 그러면 물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악에게 진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 이렇게 나쁜 말 했지? 그렇게 나도 쏘아줄 거야. 나도 이렇게 말할 거야. 하고 똑같이 쏴주면 벌써 진 거예요.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면 그건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끼쳤어요. 나는 그렇지만 참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최덕신 씨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페이스북에 집회한 거, 교회 여기서 집회한 거 계속 매주 3개, 4개, 어떤 때는 5개, 6개 악플이 계속 나와요. 그걸 보다가 참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이름이 정철수 목사랍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셀폰이나 뭘로 쳐보세요. 정철수 목사. 정철수 목사 치유 스토리. 이분이 최덕신 씨 20년 전에 했던 실수, 그가 충분히 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용서하십시다.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더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그 참회의 뜻으로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만 용서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다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아픈 가족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자살했고, 형인 쌍둥이래요. 이란성 쌍둥이. 자기 누나 형이 아버지 때문에 자살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전처, 그러니까 전에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했었나 봐요. 그 전처도 아버지 때문에 자살했답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 자살한 거예요. 자기도 고등학교 때 신앙 안에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전 가족이 다 자살했어요. 자기도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다 자살했고 이렇게 이 가족이 망했으니 아버지,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실행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용서했지 않느냐. 그렇게 너도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용서해라.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인간도 아닌 저 인간 같은 내 아버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30년이 지났답니다. 그 30년 동안 자기 속이, 자기 내적 모습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본 것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동영상을 보라고 자세히 그 부분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용서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 나 빼놓고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살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까지도 용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덕신 씨 충분히 자기가 회개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용서하십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에 대해서 주신 말씀 사실은 용서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안갚음에서 내 속이 후련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선을 베풀란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참 의미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살해한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만들어 놓고 왜 그랬어요? 억울하게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나올 수가 있는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린 도피성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할 차례입니다. 오늘 보복법이냐 보상법이냐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보복하지 말고 충분하게 보상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피해를 당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손을 베풀어서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그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